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더위가 한꺼풀 꺾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신앙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나누겠는데요. 지금까지 로마서 6장,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6장까지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인간에게 딱 들이밀자 그 율법의 거룩한 요구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수준에, 율법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허물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는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의가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밝혀내고 주목하고 있는데,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까지의 큰 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 당시나 또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 반대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 폐기론자. 율법이 그러면은 있어봤자 무용지물이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율법이 있어봤자 우리의 노력으로는 율법의 수준까지 이르지도 못하고, 그러면 율법이 필요가 없겠네. 율법이 왜 필요해? 이런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로마서 7장,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보면요.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7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 때문에 논쟁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율법,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나누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또 율법이 아닌 새로운 신랑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하면서 신랑에 대한 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율법과 신랑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고요. 본문 내용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본문 봉독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서 율법과 신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온 국민이 활동 범위가 제약이 되어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또 많은 정말 예민한 부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한국 땅에 온전히 전파되었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또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정말 힘든 시기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택대대 그리고 우리 육사단의 모든 교회가 정말 일심동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신앙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각되고 새겨져서 정말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남녀 결혼 문제에 관한 것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법이다. 그 남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자가 남자의 법에 매여 있지만 남자가 죽었을 때에는 그 여자가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율법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먼저 있었죠. 이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또 땀을 흘리며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렇게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는 게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만 더 드러나지, 우리의 허물과 잘못만 더 드러나지, 우리 힘으로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은 나의 죄를 드러낼 뿐이다. 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깨달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신랑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의지로 애쓰지 않아도,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법을 지켜야지 해가지고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지키게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그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어린 그 처녀 시절에, 과거 처녀 시절에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아주 그냥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남자를. 그런 꿈을 꿨는데 한 번은 진짜 딱 첫눈에 반한 매력덩이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막 그 남자 보니까 막 상냥하죠. 훈남이죠. 매력이 막 철철 넘치죠. 그리고 뭐 모자란 게 하나도 없이 완벽한 남자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남자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한두 번 술을 먹더니 나중에는 그냥 술에 쩔어 살아. 그러더니 나중엔 자기 아내까지 막 폭행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통 결혼한 여자들 보면은 결혼한 여자들의 그 시집살이를 보면 시어머니 시집살이 아주 끔찍하다. 또 시누이 시집살이가 참 끔찍하다. 결혼 사는 힘든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하고 비교도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누이 시집살이 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끔찍한 결혼 생활이 뭐냐? 남편 시집살이, 남편 시집살이. 남편 잘못 만나면요. 여자는 진짜 죽을 때까지 고생이고 정말 힘들어요. 이 여자가 남편을 잘못 만난 거예요. 남편 시집살이가 시작되는데 그 술에 쩔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그냥 평소에 매일같이 술을 먹으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막 부시고 아내한테 욕을 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 골목길을 막 그냥 끌고 다니면서 지 몸도 막 그냥 주체하지 못해서 술 기운에 막 쓰러지면 다시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 동네가 이 가정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날 때 이 여자가 이 남자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남매를 놓잖아, 남매. 자녀를 두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답이 없어요. 그냥 자녀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도 없고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도 없고 완전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자가 산을 좋아하니까 저 강원도 철원 쪽
제가 살고 있는 이 천원 쪽 산에 등산을 갔다가 실종이 됐어요. 뭐 술 먹고 실종이 됐는지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며칠이 지나다가 사망했다는 사망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여자는 끔찍했던 삶을 이제 청산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두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남자가 누구냐?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딱 빠져가지고 그녀가 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선교지, 오지에 들어가서 두 남매 다 출가시키고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사역이 막 부흥이 되고 그 현지인들이 이 선교사님을 막 존경하고 사랑하고 막 떠받들고 굉장히 사역이 막 부흥이 돼서 열매도 많이 거뒀어요.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딱 단기팀, 선교 단기팀을 조직해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님 선교지 오지를 가서 거기서 그 선교사님 사역하는 거 간증 듣고 같이 연합해서 막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 이 여자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 남자도 하기 힘든 이 선교 사역을 참 열매도 풍성하게 맺었는데 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맺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여자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딱 가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질문하면은 보통은 그래요. 사명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랑하니까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구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정말 주님이 다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그분의 생명을 다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전달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목숨을 걸게 돼 있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그분에게 바치게 돼 있어요. 소명으로 또는 사명으로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7년을 하루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신랑을 너무너무 이 선교사님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신랑의 사랑을 한없이 수용하니까 남편한테 버림받고 그게 은혜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이쁘지도 않고 곱지도 않은 자기 인생 속에 정말 버려지고 짓밟힌 그 폐허가 된 인생 속에 신랑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은 전 남편처럼 욕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머리끄댕이 잡히지도 않고 술에 쩔어서 그렇게 살지도 않고 항상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매일같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강제적이지도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압도당해서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선교지 오지에 나가서 그 홀로 여자의 혼자의 몸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남자도 하기 싶은 사역, 하기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이 답이에요, 사랑이. 사랑하면 독수리 날개치듯 지치지도 않고 굶비지도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로마서 7장의 그림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죄라는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그 신랑 밑에서 죄 짓고 그게 영광인 것처럼 그게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라 그랬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 욕망, 자기 자아, 자기 의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욕망과 자아가 의지가 새로운 신랑을 맞이함으로 그 신랑을 맞이함으로 그것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기 의지가 죽고 자기 자아가 죽고 자기 욕망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신랑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 자아, 내 욕망, 내 의지를 가지고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 죄의 주권 아래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마치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새 신랑을 맞이함으로 과거에 그 신랑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거기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78살 된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28살 때 혼자 되셨어요. 50년을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인전 살아갔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과거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끔찍했던 것 같아요. 나쁜 추억, 정말 잊고 싶은 추억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렇게 혼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부가 결혼 생활하다가 누구 한 명이 사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는 안 그런데 남자는 바로 결혼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아내와 살았던 그 사랑의 추억, 그 빈자리가 너무 공허하다 보니까 빨리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재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뭐 재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근데 이 할머니는 50년 동안 결혼 생활이 끔찍했기 때문에 50년 동안 외롭게 혼자 사는데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분이 줄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 담배를 계속 피다 보니까는 니코틴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면은 이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코틴 중독은요,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그 마약 중독보다 더 셉니다.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담배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 쉽게 포기를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78 먹은 이 할머니가 외로움을 달래려고 줄담배를 50년 동안 쭉 피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자기보다 한 살 연상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젊으나 늙으나 사랑의 효력은 똑같이 발생하는데요. 그 죽었던 이 가슴이 콩탕콩탕 뛰게 하고요. 막 세포가 막 살아나게 하고요. 그 남자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래서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문자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막 그 흥분, 설레임, 새로움, 심장이 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젊은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도 똑같아요. 아기가 돼요, 아기가. 아기처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아주 진지하게 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멈, 내가 당신을 참 좋아하고 당신 다 좋은데 그런데 내가 할머니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 할머니가 당신 안색이 잘 안 좋은 것 같다고, 안색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할멈, 내가 할멈을 좋아하는데 할멈 앞에서 늘 만날 때마다 담배 냄새가 나. 나는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냄새가 싫어. 여러분, 그 할머니가 담배를 끊었을까요? 계속 피웠을까요? 계속 피웠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할머니 왈, 그래요? 까짓 거 끊지 뭐. 그냥 한 방에 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50년 동안 피던 니코틴 중독에 걸린 그 할머니, 그걸로 외로움 달랬던 그 할머니 담배 한 방에 그냥 끊어버렸어요. 사랑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사랑의 힘이.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그 정도의 사랑이면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면 계명이 저절로 지켜집니다. 지키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랑의 힘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내 의지, 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그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젊은 남녀들이 사귀어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어떤 커플은 보면은 그 집안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근데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 요 젊은 남녀들이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주례를 저기 딴 데 가서 주례사 얻어다가 주례를 서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식을 올려가지고 뭐 돈이 없으니까 저 지하 단칸방, 아주 허술한 지하 단칸방 방 하나 얻어서 어느 그냥 밥상에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남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생활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 남자한테 질문을 해요. 너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왜 그렇게 사냐? 근데 그 자매를 보니까 자매는 아주 그냥 큰 부잣집의 외동딸이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는 자매. 그 자매한테 물어보면, 야, 너 왜 부모님 그렇게 속썩이면서, 그렇게 결혼 반대하는 그 남자 만나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형제가 있어서 행복하대요. 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그 형제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대요. 단칸방에 살면 뭐 어때요? 밥상에 숟가락 2개 얹어놓으면 어때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불편한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부모님한테 아주 불효한 거지만
저는 그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좀 불편해도 좋은 거예요. 그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다 참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 그러니까 과거의 죄 아래에 있던 그 죄의 신랑은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자꾸 조급하게 막 강압적으로 막 밀어 제끼고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혔다면 이제 새로운 신랑 맞아서 그 신랑과 살 때는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늘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우리 편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예수 믿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인 설명으로 7장에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 이제 과거에 우리를 죄 아래서 파멸과 사망의 냄새로 이끌었던 그 과거의 그 남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향력과 그 관계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하려면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해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에게는 신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신랑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신랑이 바뀌었으면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택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의 운명과 미래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꿔놓고 약속으로 확약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어떤 자식을 낳아야 합니까? 죄의 자식을 낳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자식을 낳아야 합니까? 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신랑과 함께 살고 있는데 여전히 미련이 남아가지고 과거의 옛 남편을 힐끗 눈길을 주고 다른 남자들에게 눈길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음녀의 자식들아.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편이
결혼한 아내가 옛날 사귀었던 그 남자, 옛날 사귀었던 그 여자 미련이 남아가지고 힐끗힐끗 쳐다보고 또 눈길을 주고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래? 뭐라 그럽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불륜이라고 그러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간음. 요새 그 유전자 검사하는 기관이 사설 기관도 많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들이 같이 살다가 있잖아요. 조금 남자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인해보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들통이 나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청산하고 그 78살 된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와 사랑이 시작되니까는 50년 동안 줄담배 피웠던 니코틴 중독이 걸렸던 거 한 방에 까짓 거 못 끊어버린 것처럼 젊은 남녀가 그렇게 부모가 반대해도 나 이 남자 없으면 못 살아. 나 정말 이 남자가 다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그 지하 단방간 그 허술한 집에서 사는데도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예수 만난 게 그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 충분하고 이게 다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더 힘도 있게 들어가가지고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6장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지없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탐심을 탐심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냐?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그 율법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서 이 율법이 무용지물이네. 이건 율법 쓸데없네. 이렇게 왜곡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아니다.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율법을 통해서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받잖아요. 무슨 병이 있는지 진단을 받을 때 보통 기계를 사용하는데 처음에 초기 그 기계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그 내용을 알기 위해 몸에 그 내용을 알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MRI 검사를 해요. MRI 검사는요, 큰 통 안에, 기계 통 안에 온몸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무슨 신경, 심줄, 피의 흐름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간경화입니다. 당신은 심부전증입니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율법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내면의 속성, 잘못된 부분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그 MRI가 마치 병을 발생하게 한 것처럼 병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율법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거룩하다. 그리고 의롭다. 그리고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전히 이루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갖는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해서 인류 역사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인간이 고질적인 그 죄의 본성을 뭘로 드러내요? 율법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으로 발견하고 율법으로 드러내고 율법으로 폭로하고 MRI를 찍어서 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탐심이 뭔지를 몰랐지만 율법을 통해 네가 탐심이라는 걸 알지 않았느냐? 성경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자기의 진단받은 내가 환자구나. 자기가 정말 환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병원을 찾잖아요. 약을 찾잖아요. 응? 의사를 찾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늘 주님을 찾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랑과 함께 더 건강하고 더 투명하고 더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에 또 무분별한 시대에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수색대대에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수색대대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